되자. 초등학교도 다녀보지 못한 5대 독자 외아들이 일가 친척 하나 없이 15살의 소년 가장이 됐습니다. 배운 기술 하나 없이 25년 전 대우중공업의 사원으로 들어가서 마당 쓸고 물 나르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 훈장 2개를 받았고 대통령 포창 4번을 받았고 발명 특허대상 장영실상을 5번 받았고 우리나라 초정밀 가공 분야 명장이 되었고 지난 회기 우리나라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저와 비슷한 동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양반이 대우에 입사할 때 입사 자격은 고졸 이상 군필자였습니다. 이력서를 대우중공업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경비원이 못 들어가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그 대우중공업 사장님이 그 광경을 보고 면접을 보도록 허락했습니다. 근데 면접에서 떨어지고 사원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사원으로 입사해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매일 아침 5시에 출근했습니다. 하루는 당시 사장님이 왜 이렇게 일찍 나오냐? 라고 놀라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선배들을 위해서 미리 나와서 모든 기계를 워밍업을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정식 기능공으로 승진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새벽 5시에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 사장님이 질문했는데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날 반장으로 승진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무서운 선배가 이 공장 안에 있는 모든 기계를 세제로 다 닦아 놓아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 2612개나 되는 모든 기계를 다 뜯어내고 세제로 닦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더니 야 이 새끼야 하고 부르던 호칭이 김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쓰는 기계를 봐달라고 안달들을 부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긴 대우중공업의 전설 명장 김규환 씨의 스토리입니다. 어떤 회사에 직원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 회사에 그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시험을 보고 결정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교만하게 자기가 왕이라고 마음대로 드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가 왕이었지만 당신이 세웠지만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네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고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오벳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은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룻이 누굽니까? 룻은 모압 족속 이방 여자였습니다. 유태인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인데 어머니가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이 누구죠? 이스라엘 땅 여리고성에 웃음 팔고 몸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이었습니다. 나손의 아버지는 암미나답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람이었습니다. 이 람의 아버지는 헤스론인데 이 헤스론의 아버지가 누구냐? 베레스입니다. 그럼 이 베레스가 누구냐?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자식입니다. 여기서 한결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모두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웃음 팔고 몸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룻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모압 족속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들 장자가 누구냐면 르벤입니다. 르벤의 후손이 아니라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서 메시아의 조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집 가문을 통해서 이어진 이 세 집안에 왕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선거를 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번 잘 보여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고 하면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의 사진이 막 벽에 막 걸리죠? 그 후보들 벽보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노주현이 저리 가라, 장동건이 저리 가라, 다 잘생겼어요. 하나같이 웃고 멋있는 그런 얼굴들이. 그래서 그 벽보만 봐서는, 사진으로만 봐서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줘도, 누구를 시장으로 뽑아줘도, 국회의원으로 뽑아줘도 그냥 다 좋을 것 같아요. 그 벽보 사진만 보면. 요즘은 시험난으로 인해서 필기시험도 시험이지만 면접에서 당락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위해서 특별히 과외를 하거나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요. 치아를 교정하든지 막 얼굴을 막 뜯어고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세 7 아들들도 몇 아들? 아들이 7이었어요. 옛날에는 뭐 한다스도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자손이 많은 게 집안의 힘이고 권세였거든요. 저마다 잘 꾸며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갑니다. 사무엘을 보기에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용모와 기품을 보니까 정말 멋졌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선지자가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당장이라도 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을 기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아비나답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아닌 거죠. 삼마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세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니다. 아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갖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백 수천만을 들여서도 얼굴을 뜯어고치는 성형수술을 합니다. 웬만한 연예인들은 성형수술한 것이 비밀 아닌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냥 보면은 어디 뜯어고쳤네? 몇 군데 뜯어고쳤네? 우리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었죠. 이제는 어디를 손봤다고 말을 해도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시하고 아예 못해서 난리죠. 잘 됐네. 어디서 한 거야? 나도 가르쳐줘.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습니다. 아예 어느 연예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 기획사에 합격하게 되면 카메라에 얼굴이 잘 찍히도록 얼굴을 아주 가람하게 만들라고 주문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턱 깎고 얼굴 성형수술을 한다고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업이 뭐냐, 몇 병 아파트에 사느냐, LH냐, 민영이냐, 차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여기에 따라서 품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겉으로 그렇게 드러난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외모가 출중하고 세상 조건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형들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몸을 단장하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다 준비해서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 막내 다윗은 뭐하고 있었느냐? 그 아버지 집에서 면접 장소인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양도 아닌 아버지의 양을. 왜 다윗만 왕을 간택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예 면접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 집안의 누구에게도 전혀 기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조차도 기대받지 못한 사람. 그의 부모님조차도 포기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보는 자리에서 아예 처음부터 제외됐던 것이죠. 야, 오늘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아들 중에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어 세운다고 그래. 그러니까 막내 너는 일찌감치 양들을 데리고 저 베들레헴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양을 돌보고 있어. 다 끝나고 나면 소식 줄게. 그때 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니까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뭘 보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또 미가서 7장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였을 때 바로 야곱의 성실함 때문에 그 외삼촌 집이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야곱이 자기의 삶에 성실, 부지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성실함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도 성실하게 해주세요. 야곱처럼 성실하게 해주세요. 그 성실함을 내게 해주세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 성실함을 하나님 내게도 주세요. 다윗처럼 성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꾀가 많고요, 게으르고 나태합니까?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직합니까? 누가 보면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기 때문에 잘못됨이 없습니다. 사람은 착각할 수도 있어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총으로 우리의 배부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결코 잘못됨이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역경을 극복해서 기회로 만듭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요?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 그러므로 세 번째 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치던 그 시절부터 성실했습니다. 형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기웃거릴 때 다윗은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자신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 일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불과 같은 눈동자로 그것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은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인격을 갖자. 오늘 말씀에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다윗에게 드디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직장 사업자, 우리 가족 가문도, 친구들도 다 복을 받게 됩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 있는지 안 합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 51장 5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50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리가 멀다고 먼데 이사 갔다고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교회에 나와라. 교회를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거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발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교부 키프리안이 이런 말을 했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고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짜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나깨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뭐 좋은 것보다 하나님께 교회,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 가전제품을 바꾸려고 할 적에도 교회는 어떤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음이 합해지지 못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이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사지로 떨어질 때도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죠. 바벨탑에도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불순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가는 광야 그 40년 길에 얼마나 많은 불순종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불순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나에게 나타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제일로 먼저 내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예배에 대한 상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거룩한 이 교회에서, 거룩한 이 자리에서, 세상과 구별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난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바로 예배에 대한 상실감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찾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일어나 보세요. 바로 제일 먼저 일어나는 마음이 교회 가기 싫은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 비판론자들, 이단자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안 가고 뭐 교회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아무 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코로나 때문에 또 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지금은 가지도 말라는 소리를 못해요.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가 하나도 없거든. 바깥에서 감염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에게 감염시킨 것이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에게 침투시켜가지고 감염시킨 게 있습니까? 한 건도 없어요.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복받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 뉴스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복받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가짜 뉴스다. 하나님 마음에 쑥 드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노래방입니까? 스탠드 나이트클럽입니까? 아니죠.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왕 하나님 믿을 것 좀 제대로 알고 믿으세요.
기왕 신앙생활할 거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함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쏙 든 사람을 찾고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오늘 창립 24주년을 맞이해서 하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